어떤 신학자가 기도에 대해서 어떤 멋진 하나의 말을 남겼는데, 어느 신학자의 신학을 알아보려면 그의 기도에 대한 생각을 알면 된다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신학자의 신학이라는 것은 한 신학자가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하는 모든 것들 중에서 결국에 이 신학자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는가, 이 신학자가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면 다른 거 다 찾아보기 이전에 먼저 그가 기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만 보면 단번에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학자라고 한 것은 사실 이 말을 한 사람이 신학자이기 때문인데, 여기서 신학자가 아니고 좀 범위를 넓혀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라고 해도 사실은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 한 성도가, 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어떻게 개념 잡고 있는지를 알아보려면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실제로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면 사실 단번에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에 대한 우리의 자세 혹은 기도라는 것 자체는 사실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라는 것을 단순히 어떤 내 종교적인 어떤 이 마음을 채우기 위한 종교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 뭔가 그렇게 시간을 채우는 것이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여타 그런 비슷하게 그렇게 기도를 하죠. 어떤 자기의 어떤 우상을 향해서 뭔가 시간을 채우는 것으로 그 종교심을 충족시키면 뭔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라는 것은 그런 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과 어떻게 소통하시는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주시고 어떤 자에게 소망과 새 힘을 주시는가 하면 어떤 자에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그것들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찾고 구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로부터 오는 뜻과 비전과 사명과 새 힘을 얻고 싶다는 것은 사실 성립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관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사실 다 여러분 우리가 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교회에서 사역을 하든 교회 일을 하든 아니면 직장 일을 하든 심지어 가정 일을 하든 우리에게 다 뭐가 필요합니까? 힘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힘을 어디서 공급받고 우리는 그 힘을 어디로부터 충족받아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까?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정확하게 말하면 성도들은 그 힘을 어디서 공급받는가? 기도할 때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 그 뜻을 밝히 드러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감당할 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 다음 스텝을 어디서 할 수 있는가? 내 인생의 다음 지경을 어디서 내가 알아차릴 수 있는가 하면 기도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막 벌이려고 하는데 또 벌여놨는데 기도가 싹 사라지고 그 일만 남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얼마 못 가 그 일도 같이 그만두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힘을 공급받지 않으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 가운데 새 힘을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도 조만간 중단될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것을 계속 지탱해 나갈 힘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 기도하지 않는 교회, 사실 애초에 그런 등식이 성립하지 않습니다만은 굳이 이야기하자면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위기에 놓여 있는 성도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위기에 처한 교회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것은 겉으로 보이는 거하고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겉으로는 아직 여전히 괜찮은 것 같고, 겉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잘 나가는 것 같고, 겉으로 보기에는 아직 잘 이렇게 있는 것 같아도, 근데 실상 그가 기도하지 않는 자라면 그는 겉으로 보이는 것과 무관하게 위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끊어진 성도는 위기에 처한 성도다라는 것. 우리가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자에게는 언제나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신다. 이것 또한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힘을 주신다. 누구에게? 그를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새로운 힘을 주신다는 것은 다 또 약간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더 이상 생기지 않는다. 날마다 새로운 아침, 새로운 해는 뜨는데 우리의 마음은 항상 새로워지지 않는다. 이것은 여러분 어쩌면 우리 가운데 새로운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만큼 우리 가운데 지루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루함을 느끼는데 그것에 대한 탈출구를 찾지 못합니다. 이것을 다른 어떤 일을 하는 것으로 뭔가 우리의 지루한 삶을 조금 회복시켜 보려고 하지만 사실 그 모든 답은 어디에 있다?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도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위기의 성도요.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위기의 교회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한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다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을 이제 기억하면서 오늘 시편을 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시편은 말 그대로 그 시를 모아놓은 집이죠. 근데 목적은 찬송을 하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의 시들을 한데 모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편 한 편 모두가 이 찬송을 위한 시인데 근데 사실 좀 더 근원적으로 보면 이 한 편 한 편 모두가 찬송을 위한 시이기 이전에 뭐다? 한 성도의 기도라는 것이죠. 시편 한 편 한 편은 전부 다 그 시편 기자의 처절한 하나님을 향한 기도였습니다. 기도가 아닌 시편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4편은 다윗의 시편인데 이 다윗의 시편이라는 말도 다르게 얘기하면 다윗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쓸 때 오늘 내가 가진 내 달란트를 발휘해서 문학적인 재능을 한번 발휘해가지고 시 한 편 써볼까? 이렇게 해서 쓴 것이 아니고 그의 처절한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간청하는 그 기도의 제목과 기도의 말들이 우리 가운데 남아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보고 우리가 그 기도의 본을 삼아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징검다리처럼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4편에서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나, 다윗이 어떤 기도를 어떻게 했나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같이 좀 넓혀가고 또 실제로 우리가 기도하는 데까지 우리의 삶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시편 4편 1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로우신 내 하나님,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경에서 나를 구원하셨으니 나를 가엾게 여기시고 내 기도를 들으소서. 이 1절은 다윗이 하나님께 탄원하면서 자기의 상황을 아뢰는 그런 기도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을 부르면서 응답하여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보시면 이 다윗의 고백에 뭐가 있냐면 힘이 있습니다. 상황 자체는 사실 썩 좋아 보이지 않죠. 뭔지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급한 것 같습니다. 뭔가 급한 불을 빨리 꺼야 될 것 같은 이 긴박한 상황이지만 근데 이 다윗의 기도 속에서 확신이 있고 다윗의 기도 속에서 힘이 있습니다. 어떤 확신과 어떤 힘이 있습니까? 다윗의 기도 가운데 분명히 내가 부를 때 하나님 응답하실 것이다 라는 이 확신이 시편 1편 가운데 딱 도장처럼 찍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실까? 응답하지 않으시면 어쩌지? 이런 불안하고 위태위태한 마음으로 하나님 혹시 들리신다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라는 정도의 기도가 아니고 의로우신 하나님 내가 부를 때 응답해 주십시오. 이것은 확신입니다. 내가 부를 때 하나님 응답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딱 찍혀있고 그러니까 그가 기도할 때가 되자 그 확신을 힘입어서 하나님 기도하오니 들어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곤란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힘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시편 4편에서 보면. 근데 하나님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다윗은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한테 몇 마디 말을 던지는데 그 말조차도 힘이 있습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대적자들한테서 뭔가 좀 한번 잘해볼까 하면서 은근슬쩍 뒤로 가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받아서 그 마음 가지고 힘있게 자기 대적자들에게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이 시편 4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고백하는 것 그리고 자기 대적자들에게 선언하는 것 이것이 다 뭐로부터? 다윗이 가지는 확신으로부터 시작하는데 근데 다윗은 어떻게 그렇게나 잘 확신할 수 있습니까? 다윗은 무엇을 근거로 내가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까? 다윗의 이 확신의 근거가 뭡니까? 뭐냐면 이 두 번째 줄입니다. 읽어보실 것이죠? 공경에서 나를
구원하셨으니. 이것이 다윗의 확신의 근거입니다. 뭐냐면 다윗이 이전에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공경에 빠져 있을 때마다 내가 하나님은 하나님께 불을 치실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나를 구원하셨다. 이 이전의 경험들이 다윗이 가지는 확신의 근거입니다. 어제 나를 도우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도우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이 다윗의 고백의 저변에 깔려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공경에서 나를 구원하셨으니 할 때 이 구원하셨으니는 우리말 성경에서 약간의 좀 의역이 들어간 해석입니다. 보통 구약에서 보통 구원이라는 단어를 쓸 때 히브리어로 보통 이제 야샤 혹은 예슈아 이런 이제 단어를 쓰는데 여기에 있는 이 구원은 그 야샤가 아니고 이 라하브라는 단어입니다. 공경에서 나를 라하브 해주셨다는 말입니다. 이 라하브는 이 공간을 넓히다. 이 공간을 이제 더 와이드하게 벌리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공경에 빠져 있을 때 나를 위해 공간을 넓히셔서 나를 건져내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죠. 결국 돌고 돌아서 구원하셨다라는 말과 같은 맥락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이전에 자기가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내가 곤경에 처했을 때, 그러니까 그 곤경은 고난인데 마치 우리가 이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처럼 그 죽음의 골짜기가 나를 압박해서 정말로 내 생명을 위협당하는 그 순간순간들을 다윗이 그동안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렇죠? 사울이 자기가 별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창을 3번이나 집어 던지면서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 모든 순간이 다윗에게 있어서 정말로 죽음과 나 사이의 거리가 한 발자국밖에 떨어지지 않는 정말로 내가 발 디딜 틈이 굉장히 좁은 상태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을 것이죠. 분명히 또 다윗은 이스라엘 가운데 정말로 자기가 있을 곳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어디입니까? 바벨론 아니죠.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그 일까지 했던 것이 다윗이 가졌던 초조함과 그 압박받는 순간이었던 것이죠. 이 고난이나 이 곤경당하는 순간은 정말 우리의 이 발 디디고 서 있을 틈이 요만큼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를 압박하고 죄어들고 옥죄게 만드는 그 모든 순간.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푸신 것은 다윗이 경험하기에 내가 그렇게 옥죄어져 있을 때, 내가 그렇게 매여 있을 때, 내가 그렇게 비좁은 틈 사이에서 끼어 있는 것처럼 누구도 내 목소리를 듣지 않은 것 같은 그 순간에 내가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없는 것 같은 틈이 없는 것 같은 그 공간에 역사하셔서 틈을 벌려주시고 나를 거기서 끄집어내 주시더라. 이것이 다윗의 평생의 고백입니다. 그때 다윗의 고백과 경험이 계속 쌓이니까 다시 한 번 더 그 곤경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 다윗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전에도 이런 상황 속에서 나를 구원하셨던 하나님이 다시 나에게 역사해 주실 것이다. 다시 내 손을 잡아 주실 것이고 다시 내 틈을 벌려서 나를 꺼내어 주실 것이다. 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이 기도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윗의 고백이 계속 그런 식으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어떤 이 수준 지경은 계속 그 싸움을 하는 것이죠. 어제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도우실 것인가? 이 어떤 이 두려움과 혹은 이 불안과 이 초조함 속에서 제대로 기도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막 도망가지도 못하는 그 어중간한 상황 속에서 자꾸 우리를 막 스스로 몰아세우는 거죠. 분명히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던 것은 내가 간증할 수 있는데, 고백할 수 있는데, 그것이 내 신앙 고백이긴 한데 오늘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까? 하는 이 의심이 우리 가운데 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것이 이 죄인의 어쩔 수 없는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동안 그런 싸움을 계속 많이 하는 거죠. 분명히 이 영역에서, 똑같은 영역에서, 똑같은 문제에서 분명히 이전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도와주셨는데 오늘 다시 그 문제를 맞이했을 때 이번에도 도와주실까? 그 죄인의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쓱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시편 4편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이 과거는 인정하지만 현재 다시 내가 의심하기 시작할 때 시편 4편의 고백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곤경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이번에도 내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실 것이다 라는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그러라고 시편 4편은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불안과 의심이 막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셔서 시편 4편을 읽고 이것을 너의 기도 삼아라 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시편 4편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 확신 가운데 이어지는 다윗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내용이 하나님 나를 가엾게 여기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의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나를 가엾게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라는 오늘 제목처럼 긍휼을 구하는 기도가 이 다윗의 어떤 기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이 긍휼을 구하는 기도가 사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가엾게 여겨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긍휼 없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살아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곤경에 처할 때마다 우리를 구해 주시는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우리가 그럴 만한 존재이기 때문입니까? 혹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관심과 도움을 받을 만한 일을 그동안 잔뜩 해놓았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엾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 응답해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먼저 구하지 않고서는 사실 우리가 다른 어떤 기도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는 기도가 내 모든 기도보다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사실 기도할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다윗이 지금 기도할 제목이 이만큼 싼더미 쌓여 있습니다. 그렇죠? 저 친구도 나를 죽이려고 하고, 저 상황도 나를 향해 달려오고, 이 문제도 내 앞에 있고, 저 문제도 내 앞에 있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어서 그냥, 하나님 나를 아실 줄 알고 넘어갈 수 있지만,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퉁치고 넘어가지 않고, 정확하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다른 기도를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든 기도의 시작이어야 하겠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는 기도 말입니다.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사오니 내가 처한 이 상황 속에서 나로 인한 어떤 것들도 내가 의지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소망이 있으니 주님 오셔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겸손하게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시편 4편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아 언제까지 내 영광을 더럽히며 헛된 것을 사랑하며 거짓을 구하겠느냐. 여호와께서 그분을 위해 경건한 사람을 택하셨음을 알라. 내가 부르짖을 때 그분께서 들으실 것이라. 이 2절부터는 이 다윗의 시선과 말의 방향이 약간 바뀝니다. 1절은 하나님 내 모습을 보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면 기도에 응답받은 이 다윗이 은혜 받은 다윗이 약간 시선과 말을 어디로 돌립니까?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를 대적하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과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돌려진다는 것입니다. 2절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다윗이 자기를 곤경에 빠뜨리는 그 자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선포하고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윗이 은혜 받으면 다윗이 하나님 옆에서 회복되면 그 은혜와 회복을 자기 안에서 머물러서 끝내지 않고 꼭 다른 사람들 향해 그 은혜를 흘려보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면 그 마음 받아서 내가 만족합니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다른 이들을 쳐다보고 그 뜻을 전해줍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너가 지금 하려고 하는 그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틀린 행동이다. 너 이렇게 해야 된다. 예를 들면 다윗과 그 부하들이 동굴에 있었을 때,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쫓아오다가 숨어 있는 그때에 사울이 그 동굴 안에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일 처리를 하기 위해서 혼자 무방비한 상태로 들어왔을 때, 그때 다윗의 동료들, 다윗의 부하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다윗님, 지금 당장 사울을 죽여야 할 때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 아니면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당장 가서 죽이시죠 라고 하는 거죠.
다윗이 그 말 듣고 그 말 자체는 또 맞는 말처럼 들리니까 이 칼을 들고 점점 사울 앞으로 다가가는 거죠. 근데 사울과 가까워질수록 이 자기 마음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은 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이렇게 내가 죽여도 될까? 될까? 되나? 했을 때 안 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찌되어 왔으니까 사울의 옷자락만 그어서 갔는데, 근데 다윗은 그 옷자락을 그었다는 것 자체에도 죄책을 느껴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확신하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이 사람을, 이 왕을 내가 함부로 어떻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구나를 다윗이 깨닫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때 내가 깨달았으니까 앞으로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돼야지 해서 멈추지 않고 자기를 계속 종용하고 등을 붙이고 했던 부하들한테 가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분명히 말씀을 전합니다.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알아서 너 사울의 손끝도 대지 마라. 너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라고 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자기의 부하들한테 전해줍니다. 근데 다윗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자기 부하들한테 했으면 됐지 굳이 동굴 밖으로 나가서 돌아가는 사울을 불러 세웁니다. 사울 왕 잠깐 서보시죠. 사울이 돌아보니까 이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지금 사울 왕 죽일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러지 말라고 하셔서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여태껏 사울 왕에게 죄 지은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를 그만 좀 쫓아다니십시오. 당신과 나 사이에 잘못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니 하나님께서 다 재판하실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사울한테까지 가서 전달하는 것이 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서의 삶을 너무 정확하게 살았습니다. 자기가 받은 은혜를 자기 안에서 머물러서 그치고 자기 만족으로 끝내지 않고 어떻게든 그 은혜에 따라 살지 않는 자들 가운데 그 은혜를 흘려보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자기만 그렇게 만족하고 충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 뜻과 반대되게 행동하는 사람들 굳이 가서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전해주는 그렇게 행동했던 것이,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 다윗이 은혜의 통로로 살아왔던 그동안의 삶이었단 말입니다. 이 시편 4편에서도 동일한 것입니다. 1편에서 1절에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이미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셔서 응답하시는 것들을 다윗이 충분히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마음 받고 은혜 받은 다윗이 아멘 아멘 하고 끝내지 않고 자기 대적자들을 향해 다가서 선언하는 것입니다. 너희 지금 그렇게 살면 안 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것이 2절의 내용입니다. 사람들아 언제까지 내 영광을 더럽히며 헛된 것을 사랑하며 거짓을 구하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영광은 이 두 가지 의미로 이제 해석될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 자체를, 영광이신 하나님 자체를 의미할 수도 있고, 혹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어주신 그 왕이라는 직분도 의미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얘기하든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얘기하든지. 근데 어떤 것이 똑같죠? 너희들이 언제까지 하나님을 부정하든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부정하며 살겠느냐, 더럽히며 살겠느냐. 근데 그런 너희의 삶은 헛된 것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거짓을 구하는 삶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그렇게 살고 있던 사람들한테 은혜 받은 다윗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전하는 스피커로서의 역할을 지금 시작한 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거부하며 살아가는 너희 삶은 너희가 무엇을 사랑하든 하나님만 빼고 다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 가운데 영원한 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다 가짜를 사랑하고 허망한 것을 사랑하고 허무한 것을 사랑하는 너희의 삶, 너희의 삶이 구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거짓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그 거짓에 대해서 요만큼도 응답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선언을 지금 다윗이 분명하게 자기를 대적하는 자를 향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 구하는 그 거짓된 어떤 외침 가운데 하나님은 돌아보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부르짖음은 따로 있는데 그것이 3절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그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름받은 그 경건한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구하는 그 거짓된 구함은 하나님께서 전혀 신경 쓰지 않으실 것이고 그 경건한 자들이 주님께 부르짖는 그 모든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다. 여기서 그 경건한 자는 이 히시드라고 해서 헤세드를 행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를 실행하는 자, 하나님의 헤세드를 누리고 고백하고 실천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응답하시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헤세드는 그 인애와 긍휼이
또 충성이 가득한 이 여러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어떤 그 인애와 사랑과 충성이 한데 모아진 아주 이제 신비로운 단어인데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받아서 살아가는 것이죠. 진실한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다. 그것을 이루어가는 자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이 헷세대의 삶을 전혀 살아가지 않는 너희, 그 헷세대의 삶과 전혀 무관하게 살아가는 이들 가운데 너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이 헛것이며 헛된 것이며 너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이 거짓된 것임을 철저하게 비교하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경건한 사람, 이 헷세대의 삶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이 4절과 5절에서 정확히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두려워하며 죄를 짓지 말라. 자리에 누워 조용히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그 경건한 자, 하나님의 헷세대를 행하는 자의 모습은 어떤 것이다? 너희는 두려워하며 죄를 짓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려워하다는 것도 약간 번역마다 약간 좀 뉘앙스가 다른데 여기서는 이제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해석될 수도 있고 또 다른 번역에서는 이 화를 내다는 것과 좀 비슷하거든요. 너희는 화를 내며 죄를 짓지 말라. 혹은 화가 난다고 죄를 짓지 말라. 그러니까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분을 내어도 죄는 짓지 마라. 이런 의미로 또 해석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결론이든 같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죄를 지극히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죄로부터 떠난 삶,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심지어 너희 마음 가운데 좀 분이나 화가 있더라도 그것이 죄로는 넘어가지 않게 절제하고 지키는 삶을 너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건한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리에 누워서 이제 조용히 생각하라는 것은 너희가 말로 죄짓거나 행동으로 죄짓지 말고 그럴 바에는 그냥 가만히 있어. 침묵하고 가만히 있음으로써 이 자기를 다시 한번 돌아보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얼마나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지, 내가 지금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얼마나 무관하게 살아왔는지, 내가 주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했지만 실상 내 삶이 얼마나 하나님과 상관이 없었는지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가 지금 이것저것 떠들기보다는 침묵을 지키며 가만히 자신을 살펴보아라. 그러면 지금 내 안에 있는 이 교만과 욕심과 분노와 이런 종류의 모든 이 죄악된 소리가 얼마나 내 안에서 크게 울리고 있는지를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 큰 우리의 죄악된 소리에 묻혀서 정작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도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가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이 잡다한 세상의 소리와 내 안에서 울려 퍼지는 내 이 교만한 소리를 다 낮추고 우리를 향해서 한 번도 끊어진 적 없는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작고 세미한 그 음성이 우리의 마음과 귀에 가장 크게 울려지는 것으로 바뀌는 것이 그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또 그것을 경험하는 것,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작고 세미한 음성이 우리 가운데 가장 크게 큰 소리로 울려 퍼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또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 그 음성이 우리 가운데 가장 크게 울리기 시작할 때 다른 어떤 소리보다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과 뜻이 가장 크게 우리의 귀를 빵빵 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내 삶이 지금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가를 알게 됩니다. 내 삶이 지금 얼마나 삐뚤어져 있는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이 죄악과 이 죄악으로 말미암은 내 모든 이 상한 마음들, 이 상처들이 나를 얼마나 또 망가뜨리고 있는가를 같이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내가 지금 얼마나 왜곡되고 삐뚤어지고 망가지고 상해 있는가를 가장 명백하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자기 안에 이 상한 마음이 얼마나 가득하고 자기 안에 이 왜곡되고 삐뚤어진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하나님의 음성이 가장 크게 들리는 자들이 그래서 그 다음 일로 할 수 있는 것이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의로운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망가진 것을 본 자들, 우리의 얼굴을 정말 제대로 직시한 자들이 무엇을 합니까? 5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제사, 그 의의 제사를 드리며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한 마음이 가득했을 때, 우리가 그 상한 마음 가지고 주님께 이 마음을 드릴 수 있을까? 없을까? 내 아픈 상처가 좀 아물어지고 싸맨 다음에 좀 괜찮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하나?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한 마음을 내어드리는 것, 우리의 상처받은 영혼을 그대로 내어드리는 그 의의 제사를 너무너무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시편 51편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제사는 상처받은 영혼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상처받고 뉘우치는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우리가 잠잠하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뿐 아니라 내 안에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으로 또 상한 마음으로 왜곡되어져 있고 망가져 있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상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아픈 마음 가지고 주님 나를 가볍게 여기십시오라고 나아갈 때, 그 회복되지 않을 것 같은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근데 이런 것을 좀 뒤로 한 채, 이게 우리의 어떤 본성인지도 모르겠지만 어떻게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우리의 어떤 이 상처받은 영혼을 좀 스스로 싸매 보려고 막 노력합니다. 그죠? 이것을 좀 어떻게 좀 이렇게 포장해서 그렇지 않은 것처럼 좀 잘 이렇게 싸매고 잘 묶어서 포장해서 연기하려고 막 하는 거죠. 안 그런 척, 나는 그런 상처가 없는 척 하려고 하지만,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 모든 시도가 어떤 것입니까? 당장 큰 수술이 필요한 이만한 어떤 이 상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장 수술을 받아야 하는 그 깊은 어떤 상처를 겨우 이제 반창고 하나 붙여놓고 저 안 아픈데요. 괜찮습니다. 뭐 이 정도야 뭐. 원래 저 원래 이런 자입니다. 원래 팔이 썩어가는 자예요. 라면서 외면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미련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 그대로 상한 마음을 애통하며 주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라고 간구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가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아버지 나를 좀 긍휼히 여기십시오. 아버지 나를 가엾게 여기십시오 갈 때 그것을 거절하지 않으시는 우리 아버지란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그 긍휼을 깊이 경험하는 자, 우리가 이 숨기려고 했던 이 상처를 끝까지 완전히 치유시켜서 회복시켜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시편 아까 5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기까지 더 한 걸음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결국에는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상한 마음을 드리는 자, 그 의의 제사로 주님께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입니다. 근데 그 의의 제사를 드리는 자는 그 앞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기를 돌아보아서 우리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지를 그렇게 벌벌 떨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 자기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자가 이 의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상한 마음을 캐치하는 자입니다. 그것은 어떤 때 일어난다?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나아가서 그 작고 세미한 음성이 내 욕심의 소리를 줄이고 세상의 소리를 줄여서 하나님의 그 작고 세미한 소리가 큰 우레와 천둥과 같은 소리로 우리에게 들려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얼굴을 정말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고 싶은 얼굴이 아니고 진짜 우리의 얼굴을 그분의 임재 앞에서, 그분의 은혜 앞에서, 그분과의 기도의 자리 앞에서 직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얼굴을 보게 되면, 우리의 얼굴을 직시하게 되면 결국 우리 입에서 나올 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주님, 우리를 가엾게 여겨주십시오. 우리의 얼굴을 진정으로 보게 되면, 우리의 본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 결국 우리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게 주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긍휼 아니면 난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자기의 얼굴을 본 자들, 자기의 본 모습을 직시하는 자,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가장 크게 울리는 자들이 고백하는 첫 마디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른 기도하기 이전에 이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그분의 그 은혜 앞에서 내 모습을 봤을 때 지금 내 기도가 다른 게 급한 것 같지만 실상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은혜가 필요한 자고 실상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긍휼이 필요한 자인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 전에 주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 기도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그 기도 끊어져 있으면 위기로 달려가는 중입니다. 혹시 그 위기 속에 계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오늘 다시 기도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기도,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가엾이 여겨주십시오 하는 이 다윗의 첫 번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 주님께 드려질 때에 그동안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 없으신 하나님께서 내가 빠져나올 틈이 없는 그 지경에 빠져 있을 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없는 틈을 벌리시고 나를 다시 한번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공간을 넓혀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힘있고 담대하게 기도하는 이 다윗처럼 오늘 우리도 그 믿음으로 힘있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혜 받고 회복받아서 이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세상 가운데 그 힘있는 은혜의 통로로 쓰임 받으시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축복을 받아서 나만 즐거워하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지 않고 있는 다른 이들을 향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줄 수 있는 그 은혜의 통로로 또한 살아가는 삶이 우리 온리지교의 모든 성도님들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